이 말씀 가지고 기독교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기독교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교파, 교단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속한 기독교는 이렇게 부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 서부교회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물으면 장로교 다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주 위험한 대답입니다. 대한예수교, 대한은 대한민국 내에 우리 교포들이 한국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미국에 갑니다. 미국에서 우리 한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대한예수교라고 붙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느냐? 미주, 미국 지역에 미주 한인 예수교 이렇게라고 부릅니다. 대한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래서 예수교인데 대한민국 아니면 앞에 다를 수가 있다, 바닥에 붙여진다는 뜻입니다. 예수교, 예수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종교, 쉽게 말하면 우리 교주는 예수님이시다, 이런 뜻이지요. 장로회라는 말은 교회 운영이 민주 방법의 회의체다. 회, 장로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교회 교주가 장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알게 모르게 장로가 교주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심히 무서운 말입니다. 종교가 장로교라 하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예수교. 어느 교회 다닙니까? 예수교회 다닙니다. 예수교 장로회 다닙니다. 이게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종교다는 말입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오는 시대는 별로 없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며 도대체 교회는 뭐냐? 교회란 뭐냐? 그리고 성도라 불리우는 그 자들은 누구냐? 성도 우리는 무엇하는 사람이냐? 오늘만큼 이런 질문이 많았던 적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피팔선 눈으로 소리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과연 여전히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의 의사 출신이면서 복음주의 유명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슨 이 목사님은 기독교는 어떤 가르침도 정치나 도덕 사상도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말로 기독교의 출발점이며 전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면서 참된 기독교를 시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예리한 칼과 같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20세기 중후반에 청교도들에게 던진 기독교가 정말 여러분의 삶의 기준입니까? 기독교가 정말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까? 라고 묻는 그의 통렬한 질문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반드시 대답해야 할 명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지금 저 뉴질랜드 어젯밤에 8점 얼마인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자연재해지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는 데는 두 사람만 모이면 정치를 합니다. 가자 하면 따라가는 게 정치예요. 하자 하지 말자 바꾸자 이게 정치예요. 정치가 지금 세계가 급변합니다. 오늘 대구의 모스크 이슬람 서원이 달서구에 2개가 세워졌답니다. 그런데 북구에 또 하나 세워져서 주민들이 일어나고 우리 기독교가 그것을 2개가 세워질 때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과거 국정원장 하셨던 장로님, 또 전문가, 변호사 대화를 나누고 대구에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혼란이 가득한 지금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도대체 여러분에게 무엇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오늘날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의 유일의 희망이 뭐라고요? 예. 다른 것들이 모두 시도되었지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이 철학자나 정치가에서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을 것이며 소위 세상 종교들에서도 희망을 찾을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복음, 오직 복음에만 희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복음 역시 희망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복음 또한 지금까지 2000년이나 시도했지만 여러 가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실패한 것이 분명하지 않는가 이렇게 주장하고 반대합니다. 여기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체스터슨이 아주 완벽하게 제시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시도된 적도
부족함이 드러난 적도 없다. 다만 어렵다고 여겨져 시도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것은 단순한 진리입니다. 세상은 한 번도 기독교를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독교에 대한 말들은 많이 했지만 기독교를 진정으로 시도한 적은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기독교가 지금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은 긴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다급한 일입니다.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말로 한다면 교회는 왜 있느냐? 왜 성도는 성도이냐? 교회는 뭘 하는 곳이냐?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이며 교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런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잠시 멈추어 생각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가던 길을 멈춰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무엇인지, 교회가 도대체 뭘 하는 곳인지, 아니 나는 과연 누구인지를 한번 이 밤에 말씀 앞에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 정세는 지금 양대 이 열차의 채널과 같이 두 채널이 끊임없이 다투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강대 미국에서부터 좌파 우파의 싸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 사상의 싸움, 이게 치열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점점 더 두렵게 하는 것은 교회 바깥에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이 주로 교회 아니다, 성도들이다, 기독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이며 교회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기독교는 사실이다. 기독교는 사실이다. 믿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계사 전체에서 가장 생생한 사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사를 제껴놓고 교회 역사를 빼버리고 세계사를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습니다. 흔히 구약을 말하면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 그건 이스라엘 나라 역사잖아요. 이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교회 역사를 빼고 세계 역사를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출발점이자 근본적인 것은 기독교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가르침이 아니라 인물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정치에 적용되어야 할 도덕 사상이 아닙니다. 만일 기독교가 철학이나 정치적 이념에 불과하다면 어느 누구도 기독교를 믿을 의무가 없다, 의미도 없다,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그보다 차원 높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적 인물에서 시작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아십니까? 대부분 예수님을 안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묻습니다. 정말 아십니까? 예수라는 인물의 중요성을 깨닫느냐 이 말입니다. 그분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시는지요?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지금 우리는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필요한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일을 많이 하시려고 하지요. 헛된 일입니다. 일 중에 일이 뭔지 아셔야 해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가장 귀한 일이 뭡니까? 도대체 그게 뭐예요? 내가 교회를 설고 닦고 교회 건축하고 교회를 세우고 내가 과거부터 초창기부터 이게 중요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가장 필요한 일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일이다. 예수 믿는 일입니다. 다른 일 하려고 하면 안 돼.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 이것이 일 중의 일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래 다른 게 없어요. 오직 하나.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늘 아래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없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과 견져볼 때 다른 모든 것은 그것은 아무리 대단하고 중요해 보여도 잡동사니에 불과하다. 이 표현이 여러분 맞다고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긴급한 일은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지옥의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역할이다. 이 말이 내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복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가게 되고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이해력, 더 많은 변정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말을 잘 해보려고 합니다. 이해시키려고 하고 이해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으셨죠? 평생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읽으셨어요? 설교 많이 들으셨죠? 아마 최소한 1년에 52번은 듣고 또 여러분 중에 오전 오후 하시는 분은 100번을 듣고 새벽기도 오는 분은 365일을 듣고 이렇게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니까 해결됐습니까? 여러분,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이해, 더 많은 변정이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종교나 현대 모든 기술과 좀 더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 그것을 깨뜨리고 부수고 낮추어서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평생을 믿어도 부서지지 않아. 낮아지지 않아. 깨트려지지 않아. 새로워지지 않아. 그것은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되시는 주님의 능력. 지금 이 시대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의 메시지는 단순히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분이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생명 자체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봄날이 됐죠. 겨울 잠들었던 이 개구리가 경첩이 되면 깨어난다 그러죠. 저는 개구리가 저 땅 속에 가서 잠자는 줄 알았어요. 최근에 제가 방송을 보다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아주 추운 겨울에 논에 밭에 어딘가 모르게 있는데 땅이 얼어붙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 얼어붙는 그 얼어붙는 모습이 개구리에게 똑같이 얼어붙어요. 그러면서 그 개구리의 심장이 스탑하는 거예요. 봄이 왔습니다. 땅이 이제 해동을 합니다. 얼었던 땅들이 녹습니다. 녹으면 개구리를 얼어붙게 했던 그 얼음이 녹아내려가요. 녹으면서 심장이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내 손에는 안 잡혀도, 우리 귀에는 안 들려도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안 믿는다고 여러분 말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죽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까지 있죠. 이 시대에 사도행전에 29장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은 성경을 기록한 성령의 역사는 종료가 됐지만 성경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말씀은 살아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 참된 교회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심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의 수많은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생명을 찾기 위해 교회 주변을 서성거리고 교회를 출입하고 교회를 찾아오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참된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교회만이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전해지는 곳마다 죽음의 문화는 떠납니다. 생명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주님의 생명은 고대 세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세대를 뒤집고 다가오는 세대도 뒤집어 놓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발부동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을 하는데 뭘 일하냐? 믿으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믿는 거다. 참 믿으면, 정말 믿으면, 진실한 믿으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복음은 능력이다. 믿습니까? 복음이 능력임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내 속에서 다이나마이트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지닙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기독교는 도대체 뭡니까? 기독교가 정말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며 여러분이 점점 더 알고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그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지옥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은 정말 믿으시고 깨달으시고 돌아서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려 이 땅에 오셨는지 말해주는 그 무엇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받아라. 믿어라. 그 일 해라 이 말입니다. 일 중에 일이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 지셨는지, 이것이 기독교다는 말이에요. 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온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복음을 살아내고 생명을 전하는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된 기독교를 시도합시다. 그러므로서 기독교가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희망임을 우리는 알려주고 보여주고 모본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 참 기독교의 복음이 세상을 바꾸고 인간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다 믿으시고 이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60장 찬송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